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들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한 선교사들 중에 지난주에는 그 알렌은 이제 의료 선교사로 왔죠. 1884년에 왔고 그래도 그가 이제 선교의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를 살펴봤죠. 오늘은 이 아펜젤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면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펜셀러가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 선교사예요. 이분은 1858년 2월에 태어났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그의 그 묘비 명입니다. 양화진 뭡니까 합정동에 있는 그 선교사 묘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묘비가 써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가 이제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이제 상륙할 때 드린 첫 기도라고 여기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묘비에. 그러면서 이것을 세운 날짜는 1989년 1월 10일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정동 양화진 맞네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의 묘비명입니다. 그가 이 글을 선교부에 이제 보낸 서신 중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그 감격한 그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셀러는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이번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 선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그 선교부에서 감리교가 조직력이 훨씬 더 빨랐어요. 강해가지고 이 아펜셀러가 올 때는 이미 한국 그 선교 조직을 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로교는 조금 어벙벙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한국 복음화의 개척자다, 한국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858년 펜실베이니아주 소더튼이라는 곳에서 복음주의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장로교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위스 메노나이트가 뭐냐면 이제 뒤에 제가 보면 설명을 잠깐 하면요. 유아 세례를 거부한 개혁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캐톨릭에서부터 이어져 온 유아 세례가 계속돼 있었는데 이분들은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재세례 해야 된다. 재세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그 이제 운동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비폭력 또 비저항 평화주의를 주창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너로 막 몰렸죠. 근데 이게 이제 메노나이트와 아미시로 이렇게 좀 나뉘는데 이 펜실베니아는 아미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유럽의 독일 북부와 네덜란드 지역 그 저지대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 메노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메노나이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메노나이트는 아미시와는 달리 나중에 전기, 전화, 자동차 이런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미시들은 다 허용하지 않죠. 전기도 자동차도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미시들은 독일 남서부나 스위스 지역 이 사람들이 야곱 암만 그래서 암만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여서 아미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는 그 메노나이트가 있고 또 아미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근데 이 아펜셀라의 엄마는 그 바로 스위스 부모님 특별히 그 아버지는 스위스 메노나이트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독일 개혁교회를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론 미국 태생이긴 해요. 그런데 독일 개혁교를 다니고 엄마는 이제 독일 계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스위스 그 계통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펜셀러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 계통 이름입니다. 그 지역 아펜셀러. 그리고 그 중간 이름이 헨리 거하드라고 되어 있는데 게르하르트. 아마 게르하르트를 트 발음이 나니까 T로 쓴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양화진에는. 근데 T가 아니고 D예요. 어쨌든 게르하르트는 독일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이름을 중간에 넣고 엄마 그 독일식 받은 거. 그리고 아펜셀러 이제 그거는 스위스식 이름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친 다음에는 아이들 앞에서 계속 독일어 성경을 들려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하고 독일어는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펜셀러가 처음 접한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에 능통했어요. 읽기와 회화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또는 한국에서 이 독일인들, 독일 선교사들과 쉽게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되던 1876년 10월 6일 자기 날짜를 딱 기억을 합니다. 복음 집회에 가가지고 막 그 집회 참여 중에 영적인 체험을 해요. 회심을 하게 돼요. 뚜렷한 회심을 경험을 하고서는 그날을 자기 영적인 생일로 그 후에 매년 이렇게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일뿐 아니라 영적인 생일을 기념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기는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감리교 쪽, 이분이 아마 이제 감리교 쪽이 영적인 어떤 회심이나 이런 부흥 이런 것에 좀 많이 그쪽에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3년 후에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라는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인데 또 에피스코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그 교단에 이제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의 그 대학인데 프랭클린 앤 마셜 칼리지 이제 거기를 다녔죠. 거기에서 특히 성경 언어 헬라어하고 불어에도 또 능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거기를 마치고서는 드루 신학교를 갑니다. 여기 뉴저지 저 메리슨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신학교였어요. 지금은 이 감리교 신학교들이 너무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신학교입니다. 선교의 열정도 막 붙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해외 선교에 대한 불을 붙이고 또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에 그 1883년 그때 4박 5일간을 저 하트포드 커네티컷에서 신학교 연맹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 선교사의 비전을 거기서 하게 되고 특별히 그곳에서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열정이 있는 언더우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 한국 선교에 불을 막 붙이게 돼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만나서 서로 더욱더 이렇게 빛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언더우드는 저 인도로 가기를 원했었고 이 아펜셀러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오프닝이 없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거기 좌절이 되니까 한국 가려다가 무슨 일로 못 가게 된 친구를 대신해서 이제 한국으로 갈 결심을 하게 돼요. 참 이 언더우드도 그렇고 언더우드는 저기 인도에 가려다가 한국의 부르심을 받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안 됐다가 이제 장로교에서 이렇게 받아줘서 열렸고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방향 이게 전환입니다. 한국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제 한국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근데 한국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게 됐냐면 1882년에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이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원군이 딱 막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과 이 통상 수호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후에 1884년 후반에 이제 그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이제 선교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1885년 2월 27일에
스크랜턴, 이제 윌리엄 스크랜턴이 의사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 가족 4명과 요코하마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85년 4월에 이제 한국에 오는데 그 오전 2월에 요코하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제1회 한국 선교사 회의에 참석을 해요. 요코하마에서. 거기서 박영효를 만나요. 또 이수정도 만납니다. 박영효가 누구냐면 김옥균,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처럼 최남선 사람처럼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개화파입니다. 근데 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망명 와 있었어요. 근데 이 박영효가 아펜젤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일본에서 한국에 선교하십시오. 한국에 가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재려 종교들, 뭐 유교, 불교, 뭐 무속 종교들 다 기운이 다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더 이상 살릴 힘이 없는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환히 열렸어요. 조미 통상 수요조약도 이제 맺혀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합헌적으로 아직 합헌적인 건 안 돼 있는데 개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과 기독교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갑신정변 때문에 한국 상황이 굉장히 지금 막 흉흉했죠. 민심이 흉흉하고 막 이제 잡아가고 말이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아직 허락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도 지금 박영효는 막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4월 2일에 부산항에 도착했다가 며칠 후 5일 날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이제 스크랜턴 부부도 이제 있었고요. 근데 그 은둔의 땅 첫 발레 디딘 감격을 편지에 쓴 것이 바로 맨 처음에 읽었던 바로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전에 갑신정변 3일 천하로 끝났잖아요. 김옥균 일당이 이제 일행이 이렇게 그 천국 막 몰아내려고 하고 천국을 안고 있는 그 현 정권을 이제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만 천국이 개입해가지고 막 많이 잡혀 죽고 망명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청일 간 대립이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부에서는 미혼인 언더우드만 들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래도 위험하니 좀 아직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천에 8일 만에 다시 일본으로 일단 복귀를 합니다. 근데 미국 그 공사가 있었는데 포크라는 공사가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면 얼마 전만 하여도 한국 내의 각 방면에 좋은 선교 전망이 보이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괴우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을 말하는 거죠. 모든 전망을 모조리 지금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주 어두운 전망을 지금 이렇게 냈습니다. 이 맥클레이가 누구냐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이 사람도 감리교 선교사이면서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1882년 초부터 당시 일본에 가 있던 김옥균과 사귀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김옥균하고 함께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고종의 허락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크랜턴 의료 선교사라든지 아펜젤러 등을 한국에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맥클레이 선교사예요. 근데 그만 갑신정변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전망이 나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일본으로 일단 갔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6월 20일에 스크랜턴 부인과 또 그의 모친을, 스크랜턴의 모친입니다, 대동하고 이제 제물포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제물포에서 7월까지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 서울의 정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동 감리교회. 그 아펜젤로로 인해 생겼잖아요. 최초의 한국 감리교회죠. 거기 자리를 잡고 85년 8월 3일에 영어 학교를 시작을 함으로써 이제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학교 배제 학당 세우고 이렇게 연희 전문 그거를 세우는 일에 같이 언더우드와 힘을 합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44세가 된 1902년 6월 11일 밤 10시쯤입니다. 이제 그 목포에서 성경 번역위원회가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여하려고 제물포에서 출발해서 일본 배를 탔습니다. 작은 증기선 쿠마가와 마루, 이게 마루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환 있죠, 환, 서클, 정로환 할 때 그 환 있죠, 동그란 거, 라운드. 근데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배 이름을 무슨 환 이렇게 무슨 마루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선이나 이런 배들을 마루라고 했어요. 구마가와 마루 이게 타고 가던 중에 같은 회사 소속인 기소가와 마루와 안개 짙은 밤중에 충돌을 해버려요. 이 어청도라고 군산 앞바다예요. 어청도 앞바다에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배가 막 침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펜젤러는 번역 조사 조한규라는 사람과 또 자기가 지금 보호 아래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던 어떤 여학생을 데리고 지금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제 밖으로 나가서 구조를 받는데 아펜젤러는 이 여학생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객실로 들어갔어요. 아직 못 빠져나온. 객실로 갔는데 어느새 벌써 배는 침몰해가지고 그만 셋이 다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는 자신의 안전보다도 정말 동행했던 조사와 그 여학생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조선인의 생명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거기서 이제 순직을 하게 되죠. 이제 어떤 분은 순교라고 하는데 순교는 이제 종교 박해 때문에 죽는 거를 순교라고 하고 이건 순교가 아니고 종교 때문이 아니라 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희생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펜젤러에 대한 그 책을 쓴 분들은 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죠. 여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여기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그래서 어떤 분 그 글을 보니까 김수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군산 앞바다에서 이제 그 침몰해서 순직했잖아요. 근데 이 군산이 한국에서 이 기독교율이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펜젤러의 그 말하자면 그 희생의 그 사랑의 그 정신이 거기서 이렇게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아펜젤러의 그 족적을 보면 1902년 5월, 그 죽기 바로 한 달 전이죠. 예,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첫 세례자가 생긴 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지방회, 감리교는 지방회라고 그러죠. 조직된 지 12년 된 현재 입교인이 1296명이고 학습인이 4559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본처 전도사가 생겼고 47개의 교회와 주일학교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2001년에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2001년에는 벌써 교회가 5,262개로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교인은 139만 4,500 이렇게 교인이 생겼고 7,298명의 목사가 이제 감리교 목사로 지금 한국에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아펜젤러로 인해서 그의 있던 선교 활동과 희생적인 죽음으로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그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데 이렇게 일찍 정말 주님 위해 또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참 그 희생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날의 한국을 세우는데 많은 그 밑거름이 되신 분이 바로 아펜젤러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정동 제1감리교회 최초의 감리교회가 생겨났고 또 배제학당 유명하죠. 예, 생겼고요. 한글 특별히 1900년에 한글 신약 성경이 발간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아펜젤러입니다. 이게 값진 그 유산을 남겼어요. 그래서 현재 감리교 산하 6개 신학교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감리교 계통 중고등학교가 5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육 사업, 또 이게 선교 사업, 교회
세우고 하는 그런 일,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종 황제가 이름을 써주고 현판까지도 하사했어요. 고종 황제가 얼마나 감사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서양식 학교고요. 특기할 것은 그 교육 방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판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고치는데 공헌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 한국 교육이 어때요? 너무 막 암기만 시키죠. 대학교 들어가려고 뭐 하여튼 암기 위주로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과 희생적인 죽음이 한국 민족적인 부흥의 씨앗이 됐어요. 교회 부흥뿐 아니라 민족의 부흥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직한 그 이듬해 1903년, 1902년의 10월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1903년 원산 부흥운동, 이게 선교사들이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춰보고 교만했다. 그걸 막 회개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백만인 구령운동이 이제 한국에 일어나는데 이거 뭐 직접적인 관련을 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의 그 희생의 사랑, 그 정신,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많은 순교자들도 생기고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하는,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한국이 살아나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주여, 제가 한국인들과 이 땅에 있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만 알도록 도와주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고요. 그의 이제 그 후손 중에 장남 헨리가 있어요. 헨리 다지 아펜젤러. 이 사람은 아버지를 이어서 배제학당 교장으로 제2대 학장이죠. 교육의 이제 교장으로 헌신을 했고, 또 장녀 앨리스가 있어요.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는 선교사로 와가지고 처음 아마 그 제2세가 한국에 태어난 그게 바로 앨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선교사 자녀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분이 이화학당에 또 관여하면서 이화학당을 좀 더 한경 높이는 그 일에 또 관여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는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요, 1885년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언더우드와 더불어서 나가사키를 경유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의 나가사키. 근데 거기에 그 한국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그 순교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마바라 반도에 이제 가가지고 감격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일본의 그 온천이 물이 뜨겁잖아요. 섭씨 80도, 90도, 그럼 죽는 거죠, 사람이. 계란도 이렇게 익을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달걀을 온천물에 익혀주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한국의 그 천주교인들이 일본으로 이제 노예로 끌려간 후에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절대로 이제 그 믿음 포기할 수가 없었죠. 고난 중에 만난 예수님을. 그래서 그 에도 시대에 박해가 막 일어났는데, 그때 천주교인 대학살할 때 운센 온천에 끌려가서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칼에 창에 찔러서 죽이거나 이제 그랬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한국 천주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외쳤다 그래요. 주여, 조선 땅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 이분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둘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한국 전국을, 지방 곡곡을 다 방문하면서 북에는 호랑이 사냥꾼부터 남쪽에는 벼 농사꾼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 염원을 또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전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평양이 한국 말하자면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참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이 이렇게 악한 참 그 자의 지배하에 있고 이 김일성의 애가가 목사 집안이잖아요. 강반석, 그 다음에 강양욱 목사고 또 다른 분도 목사예요. 그런 분이 기독교를 그렇게 지금 박해하는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국 교인들 또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보세요.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제대로 지금 이제 잡혀가고 있잖아요. 전에는 이상하게 막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잡혀가고 있고, 지금 그 러시아도 그 뭐 100% 확실할 수는 없지만 푸틴도 건강이 너무 나빠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를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고,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해서 고위층에 있다가 내려온 분들의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면 죽음의 그 구사일생 시켜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그를 뽑아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사역자로 세우는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분들은 뭐예요?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은 이제 사람들을 일으켜서 같이 이제 북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일꾼들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연모세 전도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에게, 지금 아이들은 뭐 통일이고 뭐 아무 생각 없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과 접근하면서 통일이 돼야 된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다시 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다시 어둠이 막 뒤덮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서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펜젤러의 생애 또 그 희생적인 죽음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그 미국같이 잘 사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잘 살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그 위험한 죽음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와서 참 복음을 전한 그분들의 그 희생의 사랑, 주님의 그 부르심,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이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 이것이 뭐 맨하탄이 되든 어느 곳이 되든 간에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저희들을 어둠 가운데서 밝은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어두웠던 희망이 없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수많은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 사랑, 그들의 발자취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생각할 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의 이 시대, 어둠이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주님의 빛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빛이 어둡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로 밝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기쁨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느 만큼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하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과 발과 목소리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과 반주하시는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과 목소리와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된 기쁨의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걸음들을 꼭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성령의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잘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